교회는 원래 구별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 구별됨으로 인해 교회는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곳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특별히 인증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제 구하오니 우리가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 바로 당신의 백성임을,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밖에 없는 백성임을,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백성임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주십시오. 부흥을 구한다는 것은 교회도 이같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특별한 부으심으로만 일어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뚜렷하고 두드러진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런 일은 힘 닿는 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거나 옹호할 수 있으며 변증하는 일에 몰입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벌일 수도 있고 세상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런 것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런 것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이목을 능히 잡아끌 만큼 우리가 우리 주장대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백성이자 구별된 백성임을 능히 입증해 줄 만큼 압도적이고 신적이며 비상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특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매개체나 집단들과 너무나 똑같이 보이며 여러 기관 중에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단체들이나 조직들과 교회를 구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의 모임을 본 다음 정치단체나 문화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모임에 목사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신앙심 깊다고 여겨지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우연히도 그 모임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 목사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특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며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과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다른 기성 종교와 또는 사교 집단들과 거짓 종교 모임들과 뚜렷하게 구별된 점이 보입니까? 불교와 이슬람교는 번성하고 있으며 각종 사교들도 번창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거창한 운동을 벌일 수 있으며 다수의 신봉자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세상은 일반적으로 아무 영향이나 감화를 받지 않으며 감명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유일무이한 특징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극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줄 초자연적인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바로 그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구하라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런 바람 소리나 방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릴 수 있는 성령의 강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사건과 같은 일을 구합니다. 4장에는 큰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국자들이 가두고 죽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특별한 일을 행해 주십시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표적이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일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한 번 부어졌습니다. 오순절이 반복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사람들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유일무이한 곳임을 비상한 증거와 표지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성만 가지고도 말씀을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예배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회심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인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고 능력을 내리시며 유일무이한 일을 하시고 그 임재와 능력을 특별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건물을 흔들어 주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흔들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오순절날 그러했듯이 온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신적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처럼 1700년대에 조지 휘필드와 웨슬리 형제를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처럼 1800년대에 미국과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와 그 밖의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처럼 사람들이 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부흥을 연출하거나 기획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명백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 백성이 하는 일, 그 백성이 전하는 메시지를 인증해 주십니다. 그렇다.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지금 너희 가운데서 결코 하지 않을 일을 이들 안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내 백성 가운데에서만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무이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 점 의심과 의혹 없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놀라움과 경탄의 마음을 품고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관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기관과 똑같은 일만 하며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아가십니까? 혹 세상의 선한 기관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두려운 문제입니다.